보면 이 넥타이가 바로 메어졌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넥타이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늘 넥타이를 매주는데 그런 대로 괜찮죠?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보니까 내일 모레까지 연휴가 돼가지고 낮에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좀 빠지신 것 같은데 또 오후에 이렇게 끝까지 남으셔서 알곡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 글을 보시고 사랑하사 우리 유초동부 유치부 오늘 헌신 예배인데 우리 아까 권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들을 때 마음이 참 찡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애들이 많은 데는 많겠죠. 뭐 다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교회들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우리 서동 창작 공간에서 또 어린이 전도 축제를 여는데 사실 이것을 준비하고 하는 거 굉장히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주 신경도 많이 쓰고 그래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조금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분은 후원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크든 작든 간에 고민이 있을 수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고민이 뭔가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말 고민하는 사람은 애국자가 됩니다. 사실 요즘에 나라를 생각하면 사실은 굉장히 우리 모두가 다 기도가 많이 되죠. 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는 얼마나 빨리 격동하는 세계, 옛날부터 격동의 세계 이렇게 하지만 요즘 진짜 그 격동의 세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는 동맹도 옛날 우리가 아는 동맹국가 이런 개념을 조금 떠나가지고 이게 진짜 동맹인지 아니면 어떤 면에서 보면 다 자기 나라 위주의 거기는 동맹도 별로 없고 좀 이렇게 옛날 같지 않은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저도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다녀보면 부산대 앞이나 아니면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 빈 점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지금 또 어렵고 이 사업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합니다. 또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또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 나라를 생각하면 그냥 기도밖에 할 것 없어요. 우리가 별 할 게 있습니까? 우리는 소시민인데 별 할 게 없죠. 그냥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물론 행동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인 베이직이 뭐예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어떤 목사님을 전에 만나니까 나라를 생각하면 요즘은 잠이 안 온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도 나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고민할 때 그가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고 살까 이런 문제로 고민할 때 이분은 위대한 박애주의자가 됩니다. 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까? 그거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고민이 아니라 일반적인 고민으로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주님을 만나서 고민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죠. 주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 가지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만큼 중요한 질문이 없죠. 가장 인생에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정도로 겸손했고, 주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부르면서 달려온 것을 볼 때 그는 아주 선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그것은 영생에 대한 고민입니다. 돈을 벌어도 만족이 안 되고, 사회적인 명예를 얻어도 그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그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하여 주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슬픈 기색을 띠고 조용히 돌아가려는지, 아니면 불평하면서 돌아가려는지 잘 상상이 안 돼요. 다행히도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그냥 근심하면서 그냥 돌아갈 정도로 끝났습니다. 자,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고민한 것은 위대한 사건이었지만 그 결과는 비극이었어요. 왜냐하면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부자를 고민하며 돌아가게 만든 말씀은 누가 한 것입니까? 문제는 그게 주님이 하셨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약 이 말씀을 그 부자 친구가 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또 목사가 이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은 생각은 하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애인이 당신의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만나세요, 나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크게 고민할 수밖에 없죠. 소유를 다 팔든지 아니면 결혼을 안 하든지 둘 중 하나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크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생의 문제. 영생의 문제만큼 큰 문제가 사람에게 어디 있어요? 영생의 문제인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느냐 아니면 망하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고민이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은 주님 때문에 생긴 고민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으로 인한 고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영생의 문제고 결단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하고 자기의 존재를 걸고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주님 따르는데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우월감이나 교만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고,
죄악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데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 재산을 팔아, 전 재산을 파는 게 아니에요. 너 소유를 팔아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이 말씀의 근본적인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나의 전 존재다. 나의 전부다. 나의 전부. 나는 너의 모든 존재를 나에게 주기를 원한다. 우리의 일부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나의 삶에 전부를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내 삶의 전부를 요구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남편 된 사람은 아내에게 당신은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고 순종하시오,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내도 남편에게 당신은 나를 전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보다도 훨씬 더 크신 그분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그런 요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말은 너의 전부를 나는 원한다, 그거거든요. 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요? 그분은 자신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분은 당신의 모든 것,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 조롱, 멸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벌레 같은, 지렁이 같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간증을 참 의미 깊게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분은 한인교회 목사님이신데, 미국에. 그분은 이제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온 생애를 드려야지,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한평생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29살 때, 그때도 이제 신학교에 다니는데, 그런데 하루는 좀 일을 하는데 그 눈꺼풀이 너무 무겁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많이 피곤한 가운데 있구나, 좀 쉬어야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쉬는데 2주일이 지나가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 간 것입니다. 그 미국의 여러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무서운 진단명이 나오는데 중증 근육 무력증이라고 하는 이런 진단이 나요. 중증 근육 무력증. 이게 뭐냐 하면은 점점 근육이 약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전신마비가 되는 무서운 병이래요. 중증, 무거운 근육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는 너무 충격을 받았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너무 이제 이거 뭐 치료하려고 하면 너무 비싸니까 이제 한국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대학 병원에 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사진을 찍고 뭐 다 검사를 해보니까 똑같은 병이에요. 중증 근육 무력증.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길어봐야 1년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당신은 지금 벌써 그 눈꺼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근육이 무력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당신은 전신 마비가 될 것입니다. 몇 살 때? 29살 때, 신학교 다닐 때. 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죠. 한참 멍하니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러니까 당신은 입원을 하십시오. 어쨌든 치료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날 입원했는데 그 입원실에 들어가 가지고 한참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때부터 막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라기보다는 원망이에요. 푸념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줍니까? 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이제부터 하나님 당신이 주의 사역자가 되라 말씀하셔서 내가 신학교에 와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 복음을 위해서 사용받아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내 인생을 비참하게 끝내버리실 것이라면 왜 사역자로 부르셨습니까? 아니 제가 나가서 사역을 하기도 전에 사역을 하기는커녕 평생 선교사였던, 평신도 선교사였던 부모님에게 내 몸을 맡겨야 된다면, 짐이 된다면 하나님 지금 나를 죽여주십시오. 지금 내 목숨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그분의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때 막 상한 심령을 쏟아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욥기 1장 21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말씀이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또 진짜 어려울 때 말씀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걱정만 생각하지 말고, 묵상하지 말고, 그러면 죽어요. 말씀이 생각나고,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분, 주님 그분이신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때 평생 처음으로 예전에 이론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론상으로 다 알았어요.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다. 내 것이 아니다. 그는 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가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그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내 몸은 내 것. 여러분 보통 그러잖아요. 내 몸은 내 것. 내 몸은 내 몸 다 내 것이다. 몸만은, 다른 것은 몰라도 내 몸만은 자기 것인 줄 알았대요. 근데 그날 처음으로 이분이 깨달았던 게 뭐냐 하면 내 발도, 내 손도, 내 코에 숨도 내 것인 적은 한 번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몸의 소유권,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나에게 참
잠시 맡긴 것이다. 아니 주인이 오셔가지고 너에게 잠시 맡긴 것 내가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들어야지. 내 것이 아닌,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닌데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날 자기 몸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그것에 대하여 그가 뼈저리게 느꼈대요. 그리고 그의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을 막 내어놓다가, 원망하는 기도를 막 하다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회개하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입술로만 주님이 주인이라 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내 몸도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발, 내 손, 내 코에 이 생기고 숨 쉬는 것, 이것도 내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거 몰랐던 거, 내 것인 줄 알고 살아왔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나왔대요. 내가 마음대로 화장실 갈 수 있고, 마음대로 밥을 먹을 수가 있고, 교회 갈 수가 있고,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 6개월 후에 전신마비가 되면 이제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자기도 모르는데 툭 튀어나온대. 성령께서, 자기가 그분이 고백하기를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니까 미래는 나의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래서 그 병상을 다니면서 이분이 병상을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당신은 무엇 때문에 입원했습니까? 물으면 나는 6개월 뒤에 전신마비가 될 거랍니다 라고 말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이분의 말을 듣더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더 중한 병에 걸려 있으니까 6개월 뒤에 전신마비가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장에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안 해도, 내가 병이 나와서 퇴원하게 되면 내가 나아가서 밖에 나가서 교회는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 뒤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이 병이 낫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신 중증 근육 무력증이.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다 나아가지고 그 의사가 더 이상 치료할 게 없습니다, 당신은 다 나았습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렇게도 믿는 하나님, 아마 그 의사는 안 믿는 분인 것 같아요.
당신이 믿는, 그렇게도 믿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낫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이분은 6개월 뒤에 전신마비가 된다는 그건 의학적인 판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깨끗하게 나와서 병원 문을 걸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뭔가를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전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그분만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분만 영광을 받으실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독자 100세에 얻은 자기 생명보다도 더 큰 자기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리려고 올라가요. 모세는 바로의 궁궐 속에서 죄악을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그리스도가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보화로 여겼다 그랬어요. 더 큰 보화. 바울의 버전으로 말하면 비교가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땅 위의 거와 하늘의 보화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다 깨뜨려 가지고 그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어요. 가난한 가부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그게 부자가 볼 때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은 그러나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예요.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그분으로 채워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CCC 김중곤 목사님 백문백답 유명하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문제는 100개인데 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삶의 해결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삶의 어려움들 또는 병듦, 관계, 재정적인 모든 삶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 예수님 그분밖에 없는 것. 그걸 너는 정말 믿느냐? 이거예요. 너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은 너가 너 먹을 것도 없이 다 팔고 와라, 이 말이 아니고 내가 너의 삶의 전부냐 이거예요.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분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삶의 전부.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를 보시고 따라합시다.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의 인격과 영혼을 사랑하셨기에 재물을 포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원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물질이 아니라 그의 인격, 그의 삶, 그의 모든 생각. 헌금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돈을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뭐 없어서 바치라 그리 말씀하실까요? 그런 게 아니지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속에 내가 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고백하면서 바치는 게 헌금이에요. 거기에 내 마음이 있고 내 인격이 있고 내 중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내 소유를 팔아라. 너를 지배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 주님과 함께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혁명적인 그 당시의 말씀이었죠. 너의 전부를 원한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지만 벌레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기에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너의 전부를 내가 원한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고 다 받아 드시고 입을 딱 닫아 버리십니까? 그분은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냥 대충 예수 믿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려줘야 될 신앙이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얘들아, 주님을 만나면, 다시 주님을 만나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 앞에 헌신하지 않을 수 없고. 왜?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그런 자녀로 우리의 자녀를 기르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주일학교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어린 아이들로.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황금만능주의 시대고 주님을 떠나가는 시대. 여러분, 근데 진짜 복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주님 잘 믿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주님 잘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내 전부입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십시다. 주님이 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 고백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책임지마, 걱정하지 말아라. 병들어도, 돈이 없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난 것 같아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조금 길게 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